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신경과민에 걸려 고통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신경이 예민하다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증상에 대하여 잘 알 수가 없을 때 이 모호한 증상에 대하여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있는데 검사에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신경성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신경이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오감이 예민해집니다. 최대의 시각 자극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공이 확장이 됩니다. 청각도 예민해져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랍니다. 촉각도 예민해져서 미세한 자극도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교감신경 또한 민감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가슴이 쉽게 두근거립니다. 그래서 불안을 잘 느낍니다. 자극에 민감하고 쉽게 불안해지니까 잠이 잘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반응이 몸에 자주 일어나면 쉽게 지쳐버리죠. 신경이 예민하다 하는 초기에는 긴장이 잘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쇠약으로 진행되면 무기력하게 되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우울과 불안이 함께 동반됩니다. 이러한 것을 신경과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현대의학적 용어로 신경과민에 시달리며 항상 신경질적이고 무뚝뚝하고 까다롭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는 정말 신경과민 문제로 평생을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신경과민은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모르게 고통을 겪거나 약물에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신경과민의 증세와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에 대한 이 성경적 처방,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신경과민의 원인은 육체적 피곤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치자인 왕을 요구한 뒤에 첫 번째 왕이 된 인물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허락하셔서 왕으로 선택된 인물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르기 전에는 그 자리를 동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원하던 자리를 가게 되면 생각 같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왕도 왕으로서의 압박감과 문제들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적인 영토권의 문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으며 대적들을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몰아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을 보살펴야 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사울 자신은 그 새로운 사회의 관리자였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과 겸손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후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졌고 급기야는 부분적 순종을 했던 사람, 다시 말해서 불순종했던 사람이 되어버린 신앙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즐거움을 먼저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적인 면에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신앙적인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서 압력이 그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불순종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믿을 때 내 마음에 내주하시면 끝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은 일시적으로 임했다 떠났다를 반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불순종의 길을 걷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온 태도, 성질, 간교한 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악한 양심 또는 괴로워하는 양심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의 결과는 사울이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에게는 반드시 불행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칙은 사람이 사울과 같이 행하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없다는 철칙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사울은 그의 신경과민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어떻게 치료가 되었습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내요. 그로 하여금 왕을 위하여 하프를 타게 하여 사울은 상쾌하게 낫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상쾌하게 됐다라는 말이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사울의 신경과민 증세가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간에 지치고 피곤하고 권태로운 것의 결과인데 따라서 피곤함과 신경질적인 성민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도록까지 사울이 피곤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그의 영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정신적으로 마음의 휴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말이죠. 다윗의 음악은 영적인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휴식과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좋은 영적인 음악은 우리를 쉬게 해줍니다. 안식을 줍니다.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로 신경과민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육체적인 것에 반하여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사울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려고 하자 베냐민 사람이었던 사울이 오직 레위 사람만이 집전할 수 있는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자신이 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말렉을 치러 올라가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사울은 악한 영이 들어 신경과민 증세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신경과민의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잘 위에서 들으십시오. 모든 신경과민의 문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울의 신경과민 증상은 첫째는 육신적인 요소 때문이요. 이건 뭐 우리도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 이것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울이 그 신경과민의 현상들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불순종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뿐이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범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경과민의 문제를 겪지 않았던 것은 시편 32편과 51편을 읽으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편 51편 7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내가 깨끗하게 드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드리이다. 7절에 그랬고요. 10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을 때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며 자기가 행한 짓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자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신경과민의 증세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 신경과민은 육체의 피곤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영적인 문제로 인한 고통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경과민의 원인은 자기중심적 사고 때문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한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신경과민 증세가 있으면 자기중심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조급해지죠? 자기에게 만족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떻게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신경과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내 자신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 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신경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혹시 신경과민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방대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육체적 휴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예배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또 하나의 처방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간증을 딴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병원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처방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